그 마음판의 색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죠. 그리고 잠언서가 다 그렇듯이 오래 살고 잘 살게 된다. 그 사람은 사랑과 성실로 살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 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성실과 또 사랑으로 살면, 그렇게 따라가서 살면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특히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비결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해답이 7절에 있어요. 7절.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며, 여호와를 경외할 때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한 말씀이 모든 것의 그 허브예요. 허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 이 생각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하나님 편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뭐 지혜로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예요.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이것이 좋은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지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만지지 말라 그럴 때 꼬마가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설명하면 압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두려움의 존재고 존경의 대상이니까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요 단추는 눌러도 되고 요거는 누르면 안 되고, 그렇게 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오는, 거기서부터 배출돼서 나오는 지혜 여러 갈래가 나오는데 그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법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우리의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옛날 길이 좋은가, 이 길이 좋은가, 이제는 그럴 시간도 없고, 내 기준으로 이제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도 새기라고 이제 여러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이 결국 뭐냐면 내 삶의 스탠다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그래서 스탠다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참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또 변해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계속 돈을 얘기해요.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력이 있어야 병원도 가서 치료도 받고,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비도 대줄 수 있고, 낭만으로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나이가 좀 많은 그 에스브리츠라고 있는데 거기도 잠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너무 현실을 잘 파악해서 그래요. 너무 현실을.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냥 마음이 그냥 확 끌리니까 결혼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눈을 뜨고 사회를 관찰해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경제적 수준도 안 맞고, 또 뭐 지적 수준도 안 맞고, 말도 영적 수준도 안 맞고,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뭘 모르고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그것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연세 있는 분들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아주 석사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앞에 미리 간 사람이 지도 그려준 것처럼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막 받아 적어야 할 약 종류도 많이 아시고 어떤 거는 무슨 부작용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아요. 건강에 대한 지식도 얼마나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건강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운동은 이젠 하면 안 되고부터 해서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투자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어디로 귀결되냐면 보니까 저는 젊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해서 어느 인생관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삶의 길을 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살 수 있는데 어느 길을 기준이 뭐느냐? 본성대로예요. 본성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지 않고요. 본능대로,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보통 가더라고요. 그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가 대부분 뭡니까? 편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누가 개똥 철학을 얘기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편하고 그리고 즐겁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고 인기 있고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 쪽으로 갑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 안 받고 싶습니까? 목사건 누구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인 이상. 그런데 정말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그런 길이 최우선으로 정말 여긴다면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 경우에는 달라요. 10계명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인생의 어떤 목표나 가치 이런 것,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부하고자 하는 것, 건강한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주 타당한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 성실하게 성공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가로막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 그랬죠. 그리고 제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이든지.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이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1계명인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냐면 100% 자기를 위해서예요. 100%.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기서 다른 종교와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100% 나를 위해서 신을 활용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우상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나를 위한 우상과 하나님과의 경쟁입니다. 경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여러 방법, 어떤 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를 막 점검하면서 최고를 택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언제나 나예요, 나.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을 따라가는데 오늘 잠언서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제일 나한테 좋게 여겨지는 인생 기준과 방법을 따르고 찾는데 그래서 내 욕망까지도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우상도 섬기는데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구는 있어요. 욕구는 필요한 만큼이고 그 이상 욕망을 가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째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우리 기준으로 확정해야 된다.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 본성대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르기로 작정해야 된다.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일단 첫 단추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정통해야 됩니다. 첫째는 확정을 하고요. 둘째는 그의 내용이 뭔지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요. 내 욕망, 내 원하는 것을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로 접어두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에 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이 시간 인내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이제 싸워야 되느냐, 지금 돈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파트너로 일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구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이끌고 가야 되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 하나님께 맡기고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을 치고 나가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정직과 사랑과 오늘 나와 있죠. 정직과 사랑과 온유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이 모든 세부적인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는데 잠언서에 여러 가지 지혜롭게 어떻게 이럴 때 저렇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기본 그 기준은 어떤 태도로 하느냐, 정직과 사랑과 온유로 하는 것. 결정은 여러 가지 다를지라도 원리는 같아요. 예수님의 방식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적인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딱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온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린 어떤 결정도 어긋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와닿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을 안다면 그 밑에 있는 비서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작은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확실히 알면 어떤 걸 추구하고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하기 원하시는지 알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엉뚱한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심적인 것을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하는 알고 있으면 파생되는 모든 것은 그때그때 내 상황에 결정 내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성격,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 일을 한 것은 그가 무슨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냐? 혼자서 오해했어요, 잘못.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어둔 이유는 주인을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나중에 일해도 다 가져갈 거 아니냐.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그런 얘기를 나중에 변명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오해를 해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 주인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옛날 먹었던 마늘과 파와 고기, 솥과 이런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왜 그랬느냐?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네? 그 표현에 보면 우리를 끌고 나와 고생시키며 죽이려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이유는 단순히 그 사람이 화를 잘 낸다거나 아니면 투정을 부리는 거다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신뢰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신뢰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나를 이런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 많죠?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믿지 않으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화를 내요. 친구를 워낙 알고 있으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다 참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도 왕이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이 정쟁에서 보호하려고 멀리 한지로 보낸다거나 귀양을 보낸다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괜히 당파 싸움에 말려들어서 누가 해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읽었던 신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한직에 멀리 귀양가 있는 것이 전혀 괴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끼는 종들을 험한 환경에 두어서 상황을 피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12정탐꾼도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그래서 밀어넣었어요, 가나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착하지 못하고 대부분 절멸 다 당했습니다. 정착 못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단련된 믿음의 이 힘줄이 단련돼서 그 다음에 싸울 수 있지. 그냥 들어가면요, 그런 것 없이 판판이 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데요, 여러분? 수천 년 살아온 족속인데요, 거기서. 다 졌습니다. 다 깨지고 한 평도 따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추측이지만 이건.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반드시 그런 훌륭한 리더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 고생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만 억울하게 쫓겨다녔어요. 그리고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친구들한테 배신당한 얘기, 무슨 가장 가까운 벗에게도 이 배신자, 또 나를,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마다 울고 심파곡들을 썼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만사가 하나님 결정과 계획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다윗도 사울 왕처럼 또 불순종하고 다윗 다음에 어떤 사람에 질투하고 막 창 던지고 그런 인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그 기준을 내 상황에 적용시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공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 확정해라.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아는 것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내용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언제라도 이것을 꺼집어내서 쓸 수 있도록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 저장소에 넣고 기억해 둬야 됩니다.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음에 간직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몇 번씩 이렇게 지겹도록 얘기하는 게 뭐예요? 꾸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준함을.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두운 밤에도 생각나고 아침에도 생각나고 친구 만날 때 커피 마실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따라오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도 또 멀리 외국에 갔을 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그 의식, 그 느낌, 그것이 자꾸 나야 됩니다. 마음판에 이렇게 되려면 새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겨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새겨집니까? 네, 일부는 새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비추어 봐서 정말 그런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 붙잡고 이겨낸 경험이 있을 때 깊이 새겨집니다. 아, 진짜 그렇다. 이건 그런 거야. 정말이야. 아, 장난이 아니네. 하나님 말씀.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어떤 그 흐름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흐름. 삶의 흐름이 생겨요. 삶의 흐름이 깊이 패이면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부딪혀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꺼내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새겨진 것,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 원칙주의자만 되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플렉시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수로가 패여 있어야 돼요. 잘 모를 때는 그냥 말씀만 지키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이게 새겨지면 적절하게 큰 원칙은 따르되 세부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능력도 생겨요. 그 초대교회 때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큰 리더가 되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고집했고 새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였다가 크리스천들은 뭐 율법 하나도 필요 없다. 다 그것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만난 접촉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싸우고 그러다가 네 가지 합의를 받잖아요.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 그건 먹지 말도록 하자. 또 음행이나 목매어 죽은 거나 피는 먹지 말도록 하자. 이 네 가지는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믿어도 이건 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는 크리스찬이라도 우상 제물 같은 것은 사실 먹어도 돼요. 근데 그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연성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는 그렇게 봐요.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세상과의 타협? 유연성은 필요해요. 유연성은 필요해요.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몰라요.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볼지 몰라.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마신 척만 하고 콜라 마시면 돼요. 가서 그 영혼들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술값을 내줄 수도 있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땡 하면 그냥 교회만 오고 전혀 안 만나고 더럽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그것은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대주의자들하고 왜 타협을 이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질되진 않지만 세상을 포용하는 지혜가 크리스천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있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장수와 번영에 이르는 길이 보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1편 4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그 원칙을, 하나님의 기준을 확고히 잡고 그 마음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되면 시편 21편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우리에게 긴 생애 장수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장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년 노년이 편안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사니까 악한 날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니까 그렇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혜롭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오면 내 영혼이 편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젊었을 때 그런 어떤 실수보다도 이 완숙한 평강을 누릴 때가 점점 되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요동치는 심령이 아니라 이제 어느 것은 쳐내고 심플하게 정말 중요한 몇 가닥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은 합당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는 합당한 질서가 잡히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같이 읽죠. 시작.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4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장수와 번영에 이른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왜 맞는 말인지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제정하신 원리대로 올 때의 평안과 번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24절에 결혼한 두 사람이 먼저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그렇죠?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갈등이 이제 시작되고요. 또 아내와 연합하라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가정사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었을 텐데 한 번 더 좀 중요한 것만 반복하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부모를 떠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모 세대 문화권을 떠나지 않아요. 문화권을. 두 사람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동시에 내 자아를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부부가. 부부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연합하려면 내 불순물을 먼저 내려놔서 희생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남자적 결함이 기득권 때문에 안 됩니다. 서로 상대를 아주 초장에 잡아야 된다는 생각. 훈련을 시켜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결적 구도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기가 센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힘의 지배만을 내가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한 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처럼 죽어야 되고 두 사람이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서로 죽은 적이 서로 없으니까 팽팽하게 맞서 갑니다. 절대로 한 몸이 안 되고 두 몸이 되고 세 몸이 되고 자식들도 튕겨서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멀리하면
이런 핵 분열 같은 일들이 가정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립자라고 하는데 그 소립자의 아톰이죠. 중심이 여러분 핵이라고 그러는데 핵. 하나님의 가정훈련 학교 원장이신 주실 장로님한테 배운 거예요. 공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정말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작은 우주의 단위가 소립자예요. 소립자의 중심에 핵이 있는데, 핵에는요, 양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어요. 양자와 중성자가. 그리고 전자가 주변을 이렇게 뺑뺑 돌고 있어요. 양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의 원리래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소우주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양자와 중성자가 붙어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세상은 사랑의 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로 삼위일체도 우주 시초가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자와 중성자가 부부예요. 사랑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갈라지는 것이 핵분열이래요. 이것이 핵분열이에요. 그러면 다 깨집니다. 엄청난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폭탄이. 네. 그래서 그러면 전자가 또 튕겨져 나간대요. 양자와 중성자가 떠져 나가면 똑같죠? 부부 사이가 튕겨져 나가면 자녀들이 또 튕겨져 나갑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부 사이는 분열하고 분노와 미움이 일어서고 정신과 몸은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 못합니다. 평안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의 가정 원리가 그렇듯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원리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어려워요. 사람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주지 않으면요. 윽박지르고 힘으로 누르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옵니다. 당장은 안 올지라도. 군대에서 어리버리한 그런 사병을 가리켜 관심병사라 그러거든요. 군대에서 관심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질게 대하면 반작용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DP 같은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총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억눌렀던 한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간 터집니다. 극단적으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나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뿌린 씨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나 타인에 대해서 혈기를 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통 흥분을 쉽게 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심장병이나 신경계통에 이상이 올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순탄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도 언어도요, 여러분. 언어를 거칠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은 결국 임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응징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늘 불안하고 화가 나고 초조하고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고 탐욕적이 됩니다. 어떻게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 7절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며 내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귀결은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엘리 제사장한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의 할 일을 하지 않았고 아들들을 불경건하게 키워서 불량한 행동을 나의 전에서 함부로 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나를 경외하지 않았고 내 말을 허투루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당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면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
내게 하나님의 성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편 4편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 예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 온전한 제사법을 안 드렸어요. 그 여로보암이란 왕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참다가 남북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참다 어떤 예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예언자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왕 여로보암 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왕한테 와서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아, 그리고 제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산당에서 있는 제사장을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다 불러 태워버릴 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존전 앞입니까 지금 도대체? 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세울 것이고 완전히 우상 숭배로 이 나라가 나갈 것이고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그 후손이 이걸 다 불태워버릴 거라는 무서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은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고 뼈들이 태워질 것이다. 엄청난 폭탄 발언을 했어요. 겁도 없이. 그랬더니 이 예언자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표적이 나타났는데 왕이 제멋대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법도 다 어기고.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갑자기 그 위에 재가 쏟아져 버렸어요.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놀랬고 불길했습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Who are you? 그리고 자기 왕궁에 좀 모시려고 극진히 대접해서 좀 그 하나님의 노기를 좀 어떻게 좀 순화시켜 보려고 제발 와서 좀 잘 쉬었다 가라고. 그런데 이 예언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을 때에는 절대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건 먹고 마시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예언자가. 그런데 나이가 많은 베델에서 온 어떤 늙은 예언자가 이 사람을 또 만났어요.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늙은 예언자가 만나서 이 얘기를 다 듣더니 대단한 일을 했군요. 자, 그 왕을 경고를 주고 수고했으니까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좀 한잔하고 먹고 쉬고 좀 놀다 가시라고.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랬냐면 나도 선지자요. 나도 선지자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나도 늙은 선지자요. 다 그 하나님 일 다 해봤고 그러니까 쉬어가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먹이고 이곳 베델에서 쉬고 먹고 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나갈 때 사자를 만나서 찢겨 죽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으므로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요.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모든 일에 인정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내 명철, 내 길, 내 방법, 내 명철은 원어로 보면 비나, 지식, 총명, 지혜, 지각.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혜가 있고요. 지각이 있고 총명해요, 여러분. 인간들도요. 하나님의 어떤 분여된 것이 총기가 있어요. 똑똑해요, 여러분.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게 보이고 훌륭한 아이디어 갖고 그래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그래요. 예레미야를 얼마 전에 여러분 읽으셨는데 거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나중에 이제 바빌론한테 다 망하고 나서 이제 유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무서우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오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그때가 당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멸망당한 유대 사람들이 일군의 사람들이 귀족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를 중심으로 한 리더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라. 이게 다 황폐화됐지만 너희들의 생각에는 비합리적이고 너희들의 생각하기엔 여기가 더 위험하고 여기가 폐허가 됐고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남은 포로를 또 붙잡아 가려고 너희들을 겨냥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 것을 믿어라. 너희가 이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두렵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거하기를 고집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따라와서 너에게 미칠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아주 똑똑한 합리적인 자기들 말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칼이 뒤따라와서 거기까지 바벨론 군사가 들어가서 차단해서 죽였습니다. 네, 하나님 인도는 험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성품의 분으로 보느냐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뼈에 영양분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